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 오늘 이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이 고난의 주간만 되면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베드로 사도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오늘 전하면 통틀어 4번 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2010년 4월 달에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전했고, 이제 2020년 3월 달에 또 이 말씀을 전하니까 벌써 10년 전이죠. 10년 전. 여러분이 1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로 이제 아마 제 목회 인생에 25년 기간의 이 목회 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설교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 참 이 베드로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에서는 로마 가톨릭 이후에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어떠한 그 잔재에 퇴색된 그 복음의 어떠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 개혁교회들이 지금도 베드로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데 대하여 저는 심히도 안타깝게 여겨왔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또 그렇다면 베드로가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가? 또 다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인하게 되었는가?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한 것인가? 오늘 이 베드로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베드로의 이 3번 부인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베드로의 인간성, 베드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린 베드로의 인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첫 번째로 16장 1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라는 곳에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예수님이 머무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각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신앙의 거룩한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주여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참 이 지금 한순간에 벌어지는 이 베드로의 이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함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가 바로 또는 사단아 물러가라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 막겠다 하는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많이 가졌고 이제 내가 한 가지만 더 가지면 그야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영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는 뜻에서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왜? 도대체 천국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역시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부자가 주님이 부자 청년을 보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다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주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는 주님께, 우리 오늘날 시세로 말하면 주님께 올인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말고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성정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의 이제 병정들이 군사가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구기 이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더욱더 결기를 다졌던 사람입니다. 절대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 일이 있은 지 몇 시간이 흘렀는지 며칠이 지나진 않았겠죠. 이 베드로는 정말 그 자기가 뱉어놓은 그 말과 같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와서 키스할 때 또 군병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그 군병을 친다고 쳤는데 귀만 자르려고 베드로가 친 게 아니고 칼을 휘두른다고 휘둘렀는데 귀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귀를 죽어서 다시 만져서 원래 그대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를 알 수 있고, 또 베드로는 정녕 주님을 위하여 정녕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떤 이 벳사람이라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우리 이 사회에서는 뱃일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 성격상 그 성격이 급하고 또 뱃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완고하고 또 이런 사람으로 우리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사람을 그냥 좋은 이미지로 부르지 않고 뱃놈이라 이렇게 이제 칭하기도 하죠. 그 대신 또한 이 사람들은 의리도 있죠. 왜 의리가 있느냐면 그 바다에 나아가서 풍랑과 함께 싸우면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바다 가운데서 풍랑과 싸우며 고기를 잡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면 그야말로 서로에게 어떤 그 위협이 되고 유익이 없죠. 그래서 이 뱃사람들은 의리가 있고 또 그 질서가 잘 또 잡혀져 있는, 그래서 배 안에서는 선장이 왕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절대적인 이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뱃사람들의 또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고기 잡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오늘날 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고기 잡는 사람을 어떻게 나쁘게 이렇게 여기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는 있었죠.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그 일편단심은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올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번 부인하리라 하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의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자기의 결의를 다졌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결코 예수님을 그냥 이 적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이 베드로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명예를 제가 이제 회복시켜주고자 오늘 합니다. 이 지금 성경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고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오늘 이 밤에 너희가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베드로가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아니야. 네가 나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확정해서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스가랴가 예언했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끝에는 어떤 말씀이 또 붙어 있느냐 하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목자는 침을 당할지라도 그 목자를 따르던 작은 자들은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스가랴서의 뒤에서 나오는 흩어지고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는 직접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나마나입니다. 왜? 지금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다른 어떤 말씀은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침을 당하면 반드시
양떼는 흩어져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떼가 흩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성경이요, 이 양떼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3년 동안을 예수님이 택해서 가르치서 이들을 이제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이들을 3년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들을 가르쳐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끝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가르쳤고 이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기 위해서 주님은 이들을, 하나님은 주님 예수님과 함께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다 배반하고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예언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양떼가 반드시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모두 나를 인하여 실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실족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일시적으로 다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족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실족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이 흩어져야 한다는데 흩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하고 흩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실족해야 됩니까?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족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특히 아마 천국에서 이 고난주간만 되면 베드로 사도께서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설교자들의 자기를 비방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깨달으소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주님의 뜻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의 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자 정말 베드로가 많은 주의 백성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과연 이 고난주간만 되면 욕을 얻어먹어야 할 일을 했는가? 결코 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족이, 베드로의 배반이 놀랍게도 여러분 주님을 성공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배반하지 아니했다면 그야말로 큰일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일 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직 홀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물 많고 연약한 죄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뜻에 못 박힌다면 그야말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도록 예언해 놓으셨고, 또 이 예언을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얼마 되지 안 남았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보니까 이 베드로의 성정이 이거 정말 큰일을 낼 사람으로 예수님은 판단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이 베드로는 흩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확정시키는,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못을 박아버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가 고집을 피우니까 주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버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예언의 말씀일까 아니면 창조의 말씀일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강력한 결기에 찬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예수님을 지키다가 죽겠다는 이 베드로의 결기 앞에 주님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은 예언의 말씀일까요? 창조의 말씀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 시각과 창조의 말씀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베드로의 명예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한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창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잘한 것이며, 베드로는 정녕 하나님이 베드로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입는 그 시기를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그때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베드로의 옛사람,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옛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주님이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깨트려 버리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했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자로 사실상 만들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깨어져 버립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사실상 육신의 그 껍질은 오늘 이 세 번 부인하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사실상 이 자리가 베드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입는 그런 자리였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베드로를 부인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베드로를 부인하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부인하게 만든, 베드로를 창조한 예수님의 창조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살아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이 베드로는 자기의 뜻대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숨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서 못 박혔지만은 나 같은 것이 어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정녕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어. 죽기까지. 이 베드로는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참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장 인상 남는 그런 사건을 많이 일으킨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오늘날 배신자로 많은 성도들에게 오르내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고자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고, 또 우리 또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자기의 뜻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그 인간의 뜻을 벗고 나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온전히 입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나를 나구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지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도록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입는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고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정을 베드로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성정도
여러분의 성정도 여러분 자신보다 우리 주님이 더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 바로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내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 앞에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한 이유는 첫째,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부인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덤벼드는 이것을 주님은 창조의 말씀을 보내어서 이 베드로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기록된 말씀, 스가랴서의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이 더리우리라. 작은 자들, 제자들은 다 내가 보호하고 지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게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께 죽겠다, 주님의 죽으심을 맞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덤비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말씀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대한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하나님이 주신 잔을 예수님이 홀로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잔은 베드로가 결코 함께 마실 수도 없고 마셨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에 어느 누구도 함께 당할 수는 없어요. 당해서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은 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 구속 사역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이 주님의 거룩한 죽음이 헛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쓴 잔은 나중에는 마셔야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이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함께 죽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잔은,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죽음의 피를 흘리는 이 잔은 예수님 홀로 마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베드로 자신을 예수님은 부인케 하셨습니다. 참 베드로를 향하여
참 예수님의 애정은 참 극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행했다면 아마 주님이 이런 말씀을 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정말 베드로는 주님에게 자신을 완전히 다 드린 사람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온전히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관심은 참 놀랍다고 할 수 있죠. 베드로의 이 거룩한 신앙 고백 앞에서는 그야말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또 베드로가 실수하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충성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가차없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은 베드로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부인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비난받아야 합니까? 칭찬받아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주님을 십자가에 홀로 주님을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베드로, 결과적으로 주님도 성공시켰고 제자로서 주님을 배반함으로써 주님을 성공시켰고 자기 자신도 성공하는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성공시키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성공 없이 제자들의 성공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시켜야만이 우리 자신도 성공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 자신이 성공하면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든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실패케 하고 내가 성공을 하면 그것이 내가 성공인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실패하고 나도 내 인생의 삶에서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참뜻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 이런 모든 것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이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 은혜를 받고 자기도 성공하고 주님도 성공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성공시켰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실패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공시켰고 결론적으로 베드로 자신도 성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0번, 100번, 1000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도 성공하고 우리 자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은 그야말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그야말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늘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7장